12월 마지막 제주 주일이며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기뻐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법제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가려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열수가 지시며 강건하며 관심이라도 그 열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간이 우리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개선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옛 찬송가는 57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안가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해가니 즐겁고 기쁜
새 양식 내리네 성의 어머니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귀하게 만드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12월 마지막 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폭풍수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었음을 생각하니 아쉽고 또한 더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년에는 더욱 충실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더욱 예수님께 붙어있어 주님 닮은 성숙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루하루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한날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또한 각 정당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저희 죄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년에는 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직분을 받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직분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있었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였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섬긴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시고 하늘에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더욱 은혜가 풍성한 신약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신약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는 더욱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도구로 더욱 사용될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인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오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진리로 한 사람이 끝나자 한 사람이 두 달란트 한 사람이 한 달란트 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3년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존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성전의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참으로 고달프고 참으로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던 때가 많았던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제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중일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하늘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손과 아버지 하는 발로 아버지 행하는 일과 바른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산업과 기업부에는 풍성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한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교회의 모든 중보기도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약한 자들을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없는 자들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가정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풍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세움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확장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물 세움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지 못하고 연약함에 있는 자리의 모든 심령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또 사랑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예쁜 손을 흔들며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중보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또 헌금으로 또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심으로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 이때 개인 경건생활과 개인 위생 및 건강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독감 환자들 발생되고 있고요. 코로나 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늘 이곳저곳이 아프신 분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건강해야 우리가 또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2월 18일 주일까지 저희가 방학을 맞이합니다. 방학을 맞이하지만 목장 교제 모임은 계속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목장 교제를 기쁨 가운데 나누시기 바랍니다. 금일이죠. 금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신년 새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0시 30분까지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하고 조용한 쉼의 시간을 갖고 송구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는 혼자 나오지 마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또 경제 회복을 위하여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절망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입 입시를 위하여 오늘 많은 우리 학생들 입시 지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의 문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군에 대한 장병들 우리의 또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새롭게 힘있게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은 모든 일을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교사, 성가대,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교회 주일마다 또 평일에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의 작은 행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하늘에 여러분 상급으로 축복하심을 깨닫고 더욱더 선한 일에 또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결산을 할 때가 꼭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틀림없이 오는 것처럼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인 이날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의 보고에 이어 주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풍성한 결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평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주님의 기대를 어느 정도나 부응하면서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책망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기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이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었습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잘 못 맡기죠. 다 자기들이 관리가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은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무엇을 맡겼다고 말씀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지를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본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2023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23년 여러분 모두 한 해씩 다 받으셨죠? 여러분 1년은 365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게으르고 악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간을 잘 선용했는지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독서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나요? 독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셨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를 가지셨나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여러분 1년 365일이면 36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5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쌓이고 모이면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1년을 우리가 걸어가면 여러분 엄청난 거리를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모으다 보면 그것이 태산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는 쉼의 시간을 갖죠. 근데 현대인들 보면 쉼의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그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선용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면 우리는 시간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재능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혹시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땅속에 받아 묻어두고 아무 쓸모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결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그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우리는 배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또 교회의 목자로, 또 여러 가지 직분에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것, 이것이 마지막 결산에 오늘 주인의 칭찬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든 많든 물질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재산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자기만을 위하여 쓰고 자기만을 위하여 여러분 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도 쓰는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도록 맡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 목적성 헌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물질이 여러분 넘쳐나서 버릴 정도가 돼서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죠. 오늘 내가 쓸 것을 좀 줄이고 또 내가 누릴 것들을 내가 검소하게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물질에 대한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썼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또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또 뭡니까? 건강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건강할 때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하여 여러분 몸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건강치 못하고 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저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이제는 이 건강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다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서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항상 후순위로 밀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에 빠져 사는 사람도 몸이 아프니까 다 쓰러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의 회복을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케 되어지면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세상으로 가서 또 그동안 아팠던 것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뭡니까? 교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여러분 합당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된 직분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삶의 중심이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주신 것을 나를 위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해의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될 종착역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결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종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그리고 그 종들의 보고를 듣고 평가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 찾지 못하고,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지 않고, 요즘 세계는 지금 여러분 변화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석유 여러분 이렇게 엔진으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이제는 전기로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는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됐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여러분 모든 이 플랫폼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안정됐던 직장들이 위기에 빠지고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과거 제 어린 시절에 서울역에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는 분들, 또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수많은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게꾼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직업군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은 많고 여러분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 집약형 여러분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내버스에서도 여러분 안내양을 두어가지고 여러분 차표를 끊고 사람들을 여러분 싣는데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시내버스, 어느 시내버스 여러분 대중교통을 타도 여러분 거기에 안내양이 있는 여러분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동네들마다 이 자전거를 수리하고 고쳐주는 자전거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포는 찾기 어렵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고 고치는 여러분 카센터, 전기센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그것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지만 한숨도 좌절도 이제는 서서히 멀어져 가야 됩니다. 아쉬움도 가슴 아팠던 일들도 모든 것들이 다 저만큼 멀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로지 가슴 벅찬 새로운 여러분 2024년 새해의 희망이 우리 앞으로 반갑게 찾아오고 있음을 봐야만 합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망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와 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음을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지? 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텐데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또 우리가 힘을 얻음으로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자리에 저와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책망받는 자리가 아닌 모두가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라한 결산을 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책망받아 마땅함에도 우리를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151장 찬양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녔나.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을 때 먼저 드시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이 떡을 받을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오늘 우리들이 모여 주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받고 먹을 때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삶을 허락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이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변하여 강하게 되어지고 문제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두려움 앞에 놓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받으시고 먼저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고 함께 받도록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받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오늘 저희들이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신 같이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잔을 우리가 받음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잔을 받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용서의 기쁨이 임하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사단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2023년 마지막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